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15절까지.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네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저기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오늘 배우는 거는 좀 깊이 마귀를 계명성이라는 이유는 타락하기 전의 사건. 타락하기 전에 마귀는 계명성이라고 불릴 수만큼 좋은 천사였는데, 계명성의 뜻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별. 근데 그 사명을 마귀가 잃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를 타락하는 계명성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마귀는 영적 존재였기 때문에 마귀로 쓸 수가 없었고 바벨론 왕을 비유로 쓰면서 마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계명성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로 하죠. 사람으로 보여주는 모델, 사물로 보여주는 모델. 계명은 두 개를 다 갖고 있다 했죠. 악한 모습도 갖고 있고 이사야서 가면 또 선한 모습도 갖고 있다. 근데 계명성 그 중에 선한 모습의 모델이었다. 계명성과 이제 우리와 연관이라고 했죠. 우리는 그냥 이사야 14장 계명성 마귀다 이것만 연구하고 있는데 성경 나온 대로 첫 번째는 바벨론 왕이 나왔던 거죠. 그러나 최초 계명성의 사명은 마귀가 부여받았고 두 번째는 누가 받았어요? 아담이. 아담의 사명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명, 사랑을 하는 사명. 세 번째 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근데 이들 다 공통점은 타락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세상의 왕들이 이 계명성의 사명을 받아요. 로마서 13장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다섯 번째로는 이 계명성의 사명은 오늘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부여받고 있다. 공통점은 선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리고 이 선을 행하는 사명이 계명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도 계명성이지만 선을 행하는 것도 계명성. 그러니까 이 계명성의 사명에서 벗어날 피조물이 없어요. 누구나 다 계명성의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처럼 이 계명성의 사명을 어기면 형벌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죄와 신약의 죄의 정의. 우리는 단편적 선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이렇게 악한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했다라고 단정해요. 그거는 우리가 신약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구약은, 이건 생각이죠. 구약은 생각으로는 죄가 안 된다. 신약은 생각도 죄가 된다. 그런데 이사야서 14장은 문장만 보면은 행동이 아니고 생각이란 말이죠. 생각인데 왜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있느냐, 그걸 해석해내야 돼요.
악한 생각은 죄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이걸 예언할 당시 그 시대 상황은 이런 생각으로 죄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6장이죠.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홍수 심판을 내린 건 아니에요. 구약은 반드시 뭐 같아요?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죄를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했는데 홍수 심판이 요거 써요. 행동을 써요. 행동. 뭐라고 썼어요? 요거 플러스. 왜? 구약 시대는 왜 마음과 영의 생각을 죄라고 할 수 없느냐면 구약의 지식으로는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용어로 영혼이라는 말을 써도 영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영혼의 죄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육체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요 생각, 요거 1번을 써놓고 2번을 또 써놨어요. 근데 신약 시대로 오면은 요것도 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시대는 아니란 말이야.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여기 뭐야? 행위. 유다서 1장 16절에도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분을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을 통하여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심판하는 이유를 창세기를 분명히 생각으로 잡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행동의 결과가 악할 때에 심판을 했다. 세상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죠.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악을 계획해도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입으로 나오거나 행동으로 나가면 우리는 언어도 좀 범죄가 되는 거죠. 행동도 범죄가 되는 거죠. 또 큰 심판의 소돔도 마찬가지죠. 소돔도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질 때는 소돔은 악하더라 했는데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판을 하러 오면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창세기 18장에서 그와 같은지 같지 않는지 내가 보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뿌리, 악의 뿌리. 가나안은 처음부터 노아 시대부터 저주받은 자로 돼가지고 저주받은 건 항상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쭉 흘렀으면 한 번도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소돔이 망할 때에 봤죠. 그리고 기록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소돔이 악해서 했으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해. 왜? 그들의 기준에는 행위의 결과인데 그 생각까지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그런 이제 근거가 됐죠. 그 부분을 창세기 18장의 부분을 유다서 1장 유다가 또 똑같았어요. 이때 노아 시대와 소돔 시대의 이 기준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의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행동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도 생각으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영혼 쪽이 악하긴 악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이 없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떻고 영이 어떻고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또 육체 행위는 교육을 통해서 고쳐나갔지만 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할 수가 없어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어디 가세요? 성전에 들어갔죠. 성전에 들어가서 청결 사건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봐. 이유가. 우리는 그냥 성전에 들어갔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갔을까? 왜 여기로 갔어요? 이유? 똑같아. 왜? 왜 이스라엘은 심판의 대상이냐?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죄인을 구원시키러 왔다고 했죠? 죄인을 구원시키려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냐? 땅으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여기 이제 성전, 요거는 가나안. 이렇게 될 때 가나안은 육체고 예루살렘은 영혼이고 성전은 마음이에요. 구약은 철저하게 뭐라고 했느냐? 모든 죄가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마음에서, 여기서 마찬가지. 그래서 마음을 쓴 거예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요 마음이 어떠했는데 다 죽은 자가 병든 자가 됐느냐를 보러 간 거예요. 보러 가서 다 엎어버렸잖아요. 유치원 수준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서 바벨론 왕을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배운 사람은 전혀 안 맞아. 저걸로는 구약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를 심판을 선언하고 있느냐? 또 우리가 그것 생각 무슨 심판의 대상이냐라는 거죠. 요 생각 때문에 지옥으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 구약만 가지고 있으면은 전혀 그런 설교가 안 돼요. 우리는 신약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자꾸 그런 대답을 하고 있죠. 죄는 아닌데 죄로 정죄한 이유. 본문만 하면 애연적인 건데, 그렇죠? 본문은 애연적인, 장차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위치에서는 얘가 과거가 되는 거예요. 본문을 쓸 당시는 미래 내용인데, 우리는 이 바벨론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읽을 때. 그래, 우리가 읽을 때 과거이기 때문에 정죄가 완료된 거예요. 성경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강해로만 쭉 간다면은 이건 장차 이런 생각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실행이 돼가지고 과거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야 돼요? 바벨론 왕은 수월에 들어갔다고 설교를 해야 돼요. 들어갈 것이라고 설교하면 안 돼. 우리가 볼 때는 과거이기 때문에 죄로 완료형으로 써. 왜 이런 생각인데 왜 소홀로 던져버리느냐? 그러니까 소홀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 끝나버린 거예요. 판결이 끝나. 아직 바벨론 왕은 등장도 안 했어. 등장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재판 끝내버렸어요. 결과 끝내버렸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과거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를 미래에 대한 걸 전해줘야죠. 그래서 정죄한 완료용으로 쓰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지금 생각 뒤에 모든 것을 알고 그 안 결과를 썼는데 그 중에 일부분 생각 부분만 약간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결과까지 다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은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과거 입장이라고 해요.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정죄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구약의 위치냐 신약의 위치냐, 요거 항상 반복하는 거죠. 구약의 위치에서는 수월로 보낼 수가 없고 다만 뭐라고 해야 하느냐, 이사야 14장은 예언이다라고 해요. 예언. 결론 맺으면 안 돼. 그래서 설교할 때도 이와 같이 생각하면 수월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문장이. 그러나 우리 신약의 위치에서는 이게 과거라겠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위치에서 이거를 설교할 때는 수월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고 들어간다라고 써야 돼요. 또 하나는 들어갔다라고 써요. 이런 바벨론 왕이 들어갔어. 그것처럼 우리도 들어간다. 갈 것과 간다는 다릅니다. 갈 것은 변경될 수가 있지만 갔다는 것은 변경이 안 됩니다. 신약 다 로마서 8장 6장. 신약에서는 왜 이것이 죄가 되느냐? 구약에서는 악하다 하면서 결론이 없어요. 물론 창세기 6장에는 그 심판이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결론을 딱 때렸어요. 당연히 수월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지금 배워야 되느냐? 모든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냐? 이게 어렵다, 저는. 우리는 항상 단정지어요. 육신의 생각 다 사망이다. 아닙니다.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의 5단계. 영이 생각을 하는데 5단계로 생각을 하게 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걸쳐서 결국 여기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여기서부터 죄로 정리하고 있는데 신약은 어디에서 죄를 정리하고 있느냐? 1단계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배운 거? 상황, 환경. 여기 1단계도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1단계의 생각은 뭐냐면은 마음에 저장된 지식들이, 선의 지식, 악의 지식들이 자동으로 떠올라. 요거는 상황, 환경 뭐냐면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상황이에요. 귀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상황이에요. 그럼 그 상황을 내가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나타나요? 다 나타나. 또 우리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속에 선한 생각도 떠오르고 악한 생각도 떠올라. 자동으로. 2단계는 스스로 생각 끄집어내지만 1단계는 봐요. 정보들이 엄청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즘 뭐 핸드폰 틀어도 이런 정보들 들어가고 모든 정보가 엄청 들어오는 거죠. 요 단계도 생각의 단계, 요 단계도. 생각의 1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1단계는 죄라고 하질 않아요. 2단계도 죄라고 하지 않아요. 2단계는 뭐예요? 정보 수집. 1단계는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대로 들어오는 것이고 2단계는
내 영이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이라는 거는 2단계죠. 1단계는 카메라 찍으면은 카메라 다 자동으로 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방법이 없어요. 2단계는 뭐냐면 이런 환경, 이런 정보가 생각하면 요게 정보가 어디서 떠올라? 요것도 지식에서 떠오르지만 이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저기 나쁘냐, 좋으냐, 먹을 거냐, 먹지 말까, 사야 할 거냐, 이런 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정보 수집이란 말이에요. 옳고 그른 거, 해야 할 거, 해야 하지 않을 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구조가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 꽃을 보면은 갖고 싶다, 갖고 싶지 않다. 음식을 먹고 싶다, 먹고 싶지 않다. 이게 원래 자동으로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1단계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필요한 정보가 수집된단 말이에요. 이 정보도 마음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이 위의 정보가 2단계 정보입니다. 2단계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자동으로 정보가 떠오르는 1번이 있고, 이건 자동.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꽃 딱 봤어요. 꽃만 봤죠? 근데, 참 아름답다. 만약 참 꽃을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거 몰라. 그냥 꽃이다 이렇게 보죠? 근데 우리가 아름답다는 건 뭐예요? 이미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이 말라버렸어. 죽어가.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보는 순간에 밉다, 나쁘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딱 봐요. 딱 보는 순간에 이쁘다, 밉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실행돼서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입니다. 세상 이걸 생각이라고 해요. 어떤 걸 보는 것도 생각하고 2단계도 생각이고 자동으로. 첫째로는 수동으로. 수동은 뭐냐면 자동 실행해서 답을 찾는데 자동 실행해서 답을 찾지 못할 때에 정보가 필요하지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이거 처음 봤어. 이 펜을. 우리는 자주 쓰니까 알죠. 처음 볼 때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써?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찾지 정보? 요즘 뭐 인터넷이죠. 풀어보든 막. 그럼 거기 정보가 있죠. 이렇게 그거를 수동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도 2개입니다. 1단계는 마음에서 끄집어내. 2단계는 외부에서 가죠. 영이 엄청 세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쉽게 죄를 범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악을 생각하면 악의 모든 생각이 떠올라 또 끄집어내 이렇게 방법을 막 끄집어내. 천재 방법을. 예전에 외국사는 한국에 오면 어떻게 해요? 번역기도 없으니까 손과 발하게. 지금은 딱 외국 사람 오는 번역기 딱 쳐. 방법입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는 자동 실행이든 수동 실행이든 요거는 내 자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서 악간에 자동으로 떠오르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생각, 악을 끄집어 온다고 해서 그거를 신약 시대도 죄로 정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요 5단계까지도 죄를 정의하지 않는데 신약 시대는 1단계, 2단계를 죄로 정의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그랬죠. 나쁜 서적 보면 야, 그거 나쁜 짓 하지 마. 그러나 실제 그 본다고 해서 죄로 연결되는 건 아니죠. 책이 있으니까 봤어. 그것과 똑같아요. 그 생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죄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5단계까지도 죄로 정의하지 않는데 우리의 신약 시대한테 무조건 죄로 정의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죄로 와버리면 여기까지 오는 거고.
나쁜 거 보는 거, 자동으로 보는데도 이렇게 뭐가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부모들, 네, 나쁜 짓 해. 나쁜 거 봐. 죄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항상 살면서 자동으로 그런 악한 생각도 떠오르게 돼 있고 세상에 악한 약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를 정죄하고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가는 거죠. 그럼 3단계는 뭐냐? 오늘 본문의 단계는 여기서부터 들어가요. 3단계에서. 3단계는 뭐예요? 우리 볼 때 원함. 자, 성경 신약 시대 말은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은 우리처럼 정죄하면 예수님도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도 정보를 끄집어 내보니까 그리고 뒤에는 십자가 이제 잡혀서 정보를 끄집어 내보니까 이 정보 속에 뭐가 있어요? 살고 싶다는 정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사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렇죠? 사는 방법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원함은 갖지 않았죠. 원함은 내가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 지금 이사야 14장의 육신의 상, 이 지금 설명은 그냥 단순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정. 그런데 과거 역사라죠. 과거로 쭉 가봤더니 행동까지 옮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요게 지금 빠져요. 행동의 부분에 빠졌잖아요. 구약을 해석하면서 마음으로 볼 때, 영으로 볼 때 어디부터 죄로 말하게 하느냐. 요거 3단계. 요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뒤에 행동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2단계를 모르니까 무조건 묶어가지고 요거, 요 생각은 뭐냐. 여기서부터 다 죄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악을 피해서 어떻게 살아? 악한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못 살아요. 그런 것까지 정죄하면 안 돼. 왜? 그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기계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이 선한 생각만 보고, 선한 생각만 떠오르도록 만들어놨는데, 마귀가 변질시켰죠? 내가 변질시킨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것도 없고, 내가 변질시킨 것도 없고, 하나님과 마귀가 만들어놓은 책임을 우리한테 물어본다. 안 물어봅니다. 요걸 이제 배워놔야 왜 요것이 죄였느냐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요거 3단계 요걸 연결하면서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 역사로 가봤더니 행동까지 옮겨진 사람. 왜? 우리는 과거 사건을 알고 있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이사야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한다 결정문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할까가 아닙니다. 문장이. 내가 이렇게 할까가 아니라 한다 완료형인 문장이 돼 있어요. 내가 비기리라, 올라가리라, 높이리라. 결정입니다. 우리 생각이 똑같아요. 내가 그냥 생각해보는 것과 결정이 달라요. 이걸 우리 구별하죠. 이걸 구별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죄를 짓지 않고 있구나를 이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장 깊은 내용.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그걸 없애야 되는 거죠.